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주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으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힘입어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릴 줄 알며 또 주님의 이름을 전할 줄 알며 또 사랑하시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과 연약한 탐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증거하여 주실 때에 듣고 분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의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분별을 얻고 능을 얻고 사랑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코로나19는 우리의 예배와 선교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이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서와도 같은 말씀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은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기준과 또 지혜를 분명히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예배와 선교의 가치예요. 여러분, 예배와 선교를 어느 정도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배와 선교의 가치의 중심에는 이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도 아니고 교회의 탁월함도 아니고 어느 목사의 설교가 은혜됐다라는 사실 자체도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선교 중 무엇이 상위의 가치예요? 예, 분별 있는 분들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선교보다 상위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목적은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해서 그 백성들이 예배자 되게 함이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선교 위에 예배가 있습니다. 선교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끝이 나겠지만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하는 그 존귀한 예배는 지속될 것이죠. 그러니 예배의 가치가 탁월하기에 전도와 선교의 가치도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만 앞세우고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예배자들에 대한 공급이 끊길 것이니까. 선교가 없이는 영원히 이어질 그 예배에 참여할 예배자들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도 예수님 이름과
복음이 증거되는 설교와 말씀의 선포가 있는 현장으로서 모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전도자들과 선교의 대상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 땅으로 파송되어지는 선교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지속될 거예요. 예배 안에 전도와 선교의 복음을 담는 예배됨도 탁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17절 보시자고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지금 탁월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 중에 베드로는 뜨겁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들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고 전도를 당하고 선교의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자들로 바뀌어서 성령을 경험하는 역사까지 이르렀으니 이 얼마나 탁월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한 거냐인가요? 참 소망이 돼요. 우리들의 예배에 하나님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며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며 또한 그 주님을 만난 백성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존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예배의 자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와 간구의 시간, 성령께서 임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고꾸라지는 역사, 이런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믿지 않던 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역사의 고백들이 있는 시간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예배와 선교의 탁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곧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되어서 예수님 이름, 그 능력 베푸신 은혜 선포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프른스 동산교회의 모든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개인의 묵상의 시간, 가정 예배의 시간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 예배와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예배와 선교의 대상입니까? 증거를 받은 자들을 찾으면은, 그리고 변화될 성도들을 일으켜내면은 차별이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복음 앞에서 모두가 가난하고 목마른 죄인들이면은 동일합니다. 겉으로도 탁월해 보여도 그도 죄인이고 정말 가치 없어 보여도 그도 주님 만나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이든 부요한 자이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다시 말해 머리가 좋은 자이든 아둔한 자이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양 있는 자이든 혹은 교양 없는 자이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한 자이든 아픈 자이든 구별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린 자이든 나이 든 자이든 마찬가지죠. 물론 이것에는 반대합니다. 소위 그렇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동성애 자들까지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향해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은 모두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성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유되어야 할, 자백되어야 할, 그리고 끊어내어야 할 죄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수적인 경향으로 제가 개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남색하는 자들이,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중독에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소수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이코패스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저의 성향이니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은 자주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허락해야죠. 그 사람도 그런 특징이 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그 죄성과 모든 사탄에 노예된 중독의 증상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개혁과 말씀의 선포와 혁신적인 섬김과 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런 뒤에 그들이 정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을 선포하며 들어온다면 그들도 우리에게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이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동등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등이 달라요. 모든 죄악까지도 다 인정해버려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동등에 손을 들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인 것과 특히나 어떤 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정말 뿌리 뽑아야 될 죄인 것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 타고나는 경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소수자는 타고나지 않아요. 살인마가 타고납니까? 그럼 살인마를 인정합니까? 담배 피고 마약 중독에 걸린 자가 타고납니까? 그럼 그를 인정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무조건 용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주고 도와주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길이 필요해요? 얼마나 능력의 길이 필요해요? 얼마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길이 필요하냐고요. 와,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참 준비하고 깨야 될 것이 많구나. 19절 봅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편견이 있었죠.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못 만날 거라고 여기던 자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넓고 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손보다 작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거절하는 실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에 차별이 없는 적극적인 전도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이를 향한 열린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앞서서 여러분 가족 전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마음에 합한 열린 마음의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 가족 혹은 성도들의 가족, 이웃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모두가 뜨거운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지점이 뭔 줄 알아요? 전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나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닫혔어요. 공감하시잖아요. 전도 두려워해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 해요. 특히나 부모들 자녀 전도하고 싶지 않아 해요. 포기한 지 오래라고 말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바라건대 뜨거운 열망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자녀가 불신자여도 자녀의 회심 크게 바라지 않는 부모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진짜 사랑하는데 자녀 지옥 가게 둘 거냐고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종교적 경향성으로 여기시죠? 그 믿음 약한 거예요. 우리는 외골수들이에요.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진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부산으로 가려면 여하튼지 경부고속도로 타야 돼요. 영동고속도로 타고 부산 갈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이라는 길 아니고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고 우습게 여겨요. 아니에요. 부처라는 길 타고 또 유교라는 길 타고 이단이라는 길 타고 자기 세상에 사로잡혀서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많은 길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거기로 가면 사망으로 가는 길들이에요. 우리는 그 외골수의 길을 선택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요? 오늘 밥 잘 먹이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자녀가 나중에 지옥 가도 된다고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선교의 대상을 향해서 동일한 열린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저희들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려고 우리가 모여들기를 원해요. 단지 이 교회 목사님 말씀이 괜찮아서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해준대 라고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비자적인 성도로서만이 아니라 전도와 가족을 바꾸는 일과 회심시키는 일과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뜨거울 수 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함께 도울 테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셀 식구들의 가족 전도를 위해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시고 연합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는 모였어요. 세 번째, 예배와 선교의 헌신자 영역 한번 봅시다. 예배와 선교의 헌신자. 공동체와 한 사람을 잘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공동체와 한 사람, 또 예수님과 한 사람을 잘 연결하는 사람. 저는 이 헌신자들에게 두 가지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지혜롭게 증거할 그런 탁월한 전도자, 그런 리더가 필요해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사는 아닐지도 몰라요. 특별히 복음 전도에 능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열어가야 되고, 또한 그런 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단지 저는 목회자만은 아니기를 원해요. 그 이상의 우리들의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말씀 나눔의 시간이 그러한 예수님이 증거되는 또한 전도의 입술의 헌신들이 열리는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무시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죠. 그런 면에서 동시에 관계적으로도 연결해 줄 수 있는 선한 사랑의 사람 필요해요. 서글서글하게 따뜻한 말 하면서 웃어가면서 섬기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부탁드려요. 말을 예쁘게 하세요. 센 말 하라고 있는 입이 아니에요. 말은 나를 죽이고 내 의견 함부로 말하라고 있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라고 있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단순한 건데요. 표정을
웃으세요. 그거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웃지 못하는 거 아세요? 웃으세요. 웃으시면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에서 그냥 찌뿌둥한 표정으로 자기 얘기 한참 하다 간다고 생각해보면 그건 신방 안 하니만 못하죠. 서글서글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랑 증거하고 가는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일어날 때 그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정말 예수님 경험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그런 종들이었어요. 주님, 이런 종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24절 이유를 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는 쉽게 그렇게 악한 영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착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선대하면서 용납하면서 인내하면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기 이전에 자기보다 탁월한 은사를 가진 누군가를 초대해요. 바울로서 이름을 바꿀 사울이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때 바울이 말씀 증거의 주도자가 됐을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탁월한 동료를 데리고 와서 그를 세우면서 또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자기를 감출 수 있는 사람, 바나바. 여러분, 교회의 모든 현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은사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현장이 아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숨겨지고 나의 헌신 속에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족한 줄로 압니다. 바나바는 주 안에서 그러니 관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감추었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세우며 섬길 줄 아는 사람,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초대해서 자신의 자리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바울은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글을 남기며 기록하며 지도하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 바나바의 초대를 받고 바울이 함께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경을 힘써 연합하여 가르칠 때에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임했던 것,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런 성도들로 준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불려지게 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선교와 예배의 여러분 상황이에요. 어려울 때 도리어 기회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려울 때가 오히려 호기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리 돌아보고 또 선교와 예배를 순종하기에 딱 좋은 때를 살아갑니다. 상황이 어렵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기 하나님께 붙들릴 수만 있다면 위기는 여러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박해와 흉년의 시기에 부조를 보낼 수 있는 헌신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교회, 내어주는 교회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또한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존귀하게 세워가신 것을 봅니다. 27절 이유를 봅시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 흉년을 예언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경기가 어렵고 흉년이 들고 박해가 지속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있다 하니 그들을 오히려 돕는, 그러니 선교되어 탄생한 교회가 본교회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니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흉년의 때에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선교와 전도의 확장을 위해서 기근도, 전염병도, 환란도 일으켜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좋은 고난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시작과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또한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우리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렇게 재정비하는 시간들로 또한 멈춰 있는 듯하나 은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사 아름답게 성전은 건축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경험과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조만간 그렇게 건축은 재개가 될 것이고 또한 준비가 될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의 때에 잠깐 우리를 점검시키시면서 건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전적인 준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한 번의 더 담금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뜨겁게 우리 또한 헌신하며 아끼고 여러분 헌금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또한 힘써서 기도할 때에 건축 PF와 여러 가지 것들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후원들을 받고 또 지원을 받고 그렇게 같이 건축을 또 감행해 가는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평가하는 마음, 부정적인 말 한마디 보태는 마음, 그것이 지금 필요치가 않아요. 한마음 되어주셔서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여정 중에 은혜만 있었으니 여러분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한마음 되시자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최고치를 찍었어요. 막 1600, 1700, 이제 2000명 넘길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 아래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남은 잔존하는 죄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숨은 죄들을 살피고 다시금 올라오는 죄성들을 깨트리며 뿌리 뽑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나 혼자 있는 우리 가족만 있게 되는 그 예배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순전한 예배자, 전도자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때 가족 전도가 일어나는 시간, 함께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식탁 교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 대면의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 발견하고 중보하는 시간들, 그런 은혜 한 달, 두 달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의 수련회가 성경학부가 멈춰진 것이 참 가슴 아프거든요. 하나님 다 준비되어져서 정말 좋은 때에 우리는 어차피 주일에 그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가을 성경학교로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상황들이 열려서 부모들도 초대하고 이웃들도 초대하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정말 같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어린아이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 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지속해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요. 코로나19는 우리의 예배와 선교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오늘이 사도행전 11장을 묵상해 보시면서 예배와 선교를 다각도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선교의 가치가 탁월한 이유는 증거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죠. 예배와 선교의 대상은 증거를 받는 자들을 찾음에 차별이 없이 있는 그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자인 줄 알고 그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예배의 자리로 초대될 줄로 압니다. 우리 또한 그 예배와 선교의 헌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와 한 사람 잘 연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특심이 있어서 뜨거운 전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선교의 상황이요, 어려울 때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선교를 귀히 여기며 주님을 뜨겁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제2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은혜의 현장,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주님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전도와 군선교의 여정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은혜의 발걸음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께 가까이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예배와 선교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선교의 가치, 주체자, 헌신자, 상황을 보는 시야가 열려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은혜 속에서 또 성전 건축을 올해 안에 잘 마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뜨겁게, 또 재정이 모아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던신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뜨겁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얻기 원합니다. 성령 얻기 원합니다. 말씀 얻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중에 예배와 선교의 가치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